여러분들이 여튼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성경 묵상을 한다?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일단 한 주에 한 장씩이라도 좀 읽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 읽었고 벌써 마태복음 시작한 지가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주에 한 장씩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 교회 다니는데 한 주에 한 장. 네. 말하기 아까 전에 뭐 우리 예강 형제님 미얀마 안 가가지고 되게 자존심 상한다 그러는데 저는 목사인데 여러분 한 주에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비굴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장씩이라도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마태복음 읽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죠? 복음서 4개, 그렇죠? 4개를 주셨어요. 왜 4개를 주셨을까요? 다 똑같은 복음인데, 그죠? 다 똑같은 좋은 소식일 텐데 왜 4개를 주셨을까요?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과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물론 복음의 본질은 같겠죠. 하지만 강조점이 다르고 시각이 달라요.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복음서를 이해할 때 있어서 이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다.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그림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복음서는 그림이구나.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마가라는 이제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되게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뭔가 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많이 했냐면 구조를 그렇게 짰어요.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구조가 몇 번 나와가지고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를 목사님도 하시고 저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어떤 구조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엔딩 보세요. 열린 결말이 하나도 없어요. 마태, 누가, 요한 다 닫힌 결말이야. 근데 마가만 열린 결말이에요. 예술가의 어떤 소질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어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이야기할 때 숫자를 뭐에 맞췄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눠주셨죠? 숫자 4? 14. 네. 4인데 4는 4인데 14예요. 14네. 14에 맞추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마태가 직업이 뭐죠? 세리, 그죠? 세리예요. 세리면 뭐다? 문과다, 이과다? 이과, 그래요. 이과들은 숫자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숫자 14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가 확실히 이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과는 어때요? 확실한 거 좋아합니다. 확실한 거, 딱 드러나는 거, 딱 맺어지는 거,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게 이과 성향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태가 그래서 이제 비유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죠? 같이 모아놓습니다. 묶어놔요. 이 이과 성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다 이제 이과 성향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과 성향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뭔가 정리가 잘 된 것이 정리가 잘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마태가 아마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상수훈 설교, 산상수훈 설교를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한 설교라고 알고 있잖아요. 원시딩이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산에서 하신 설교를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무언가 이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캐릭터의 성향만 봐도 마태와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이에요. 여러분들 책 고르실 때 뭐부터 보고 고르십니까? 책 고르실 때 서점에 갔어요. 책을 골라야 돼. 그럼 뭐부터 보고 고르십니까? 그렇죠. 표지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부터 봅니까? 그렇죠. 네? 네? 책 크기. 네. 책 크기. 네.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네, 체크기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 1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통은 차례도 보고 목차도 보고 머릿말 많이 봅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써머리해 주는 것이 이 책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말을 많이 봐요. 그 혹시 이제 논문 쓰시는 분, 이제 논문 한번 써봤다. 난 논문 써봤다. 논문을 써봤다. 저기 이제 논문 쓰시는 분들 저기 중간에 계신데, 자 논문을 쓸 때 가장 나중에 쓰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그래서 꼭 못 쓰는 사람은 머릿말부터 씁니다. 그렇죠? 머릿말부터 써요. 근데 머릿말부터 쓰고 나면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릿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본론이 바뀌니까. 본론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런 어떤 가설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연구하다 보면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론이 계속해서 고쳐지고 수정되고, 그래서 나중에 머릿말 보면 내가 본론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을 언제 씁니까? 가장 나중에 쓰는 것이 머릿말이에요. 본론 쓰고 결론 쓰고 그 다음에 머릿말 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책의 서문을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설교하신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한번 복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읽어 나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지금 유튜브 켜가지고 볼 수는 없으니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자 마태복음 1장 요약의 적용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무엇이었냐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다. 자, 이게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약속에 신실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자, 구약에 있는 약속들, 구약에 등장했던 그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다 실패했던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뭐 야곱도 알고 있고, 뭐 노아도 알고 있고, 다윗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지만 그 사람이 했던 그 삶을 돌아보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삶을 많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내려가요? 안 물어보고 내려가요? 안 물어봐요. 약속의 땅을 지 마음대로 벗어납니다. 그러고 와서 어떻게 하죠? 가서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하죠? 동생으로 속여 먹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입니까? 아니요, 두 번이요.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하지, 두 번이 뭐죠? 이거는 그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고 육신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 이게 아브라함의 실력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다 들려주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 형의 어떤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안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죠. 돌아갑니까? 아니요.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게 야곱의 실력이에요. 다윗은요? 다윗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번에 어긴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들려주고 있는 구약 인물들의 실력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구약에 등장했던 그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실패하는 장면들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담은 단어가 뭐였죠? 바로 헤세드였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나타내는 이야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실패의 역사인데 구약은 반면에 어떤 역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신실함의 클라이막스, 신실함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죠.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신실하게 약속이 성취된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워딩이 중요해요. 자,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독자로 쓴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덮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참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이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이자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마태복음을 묵상하셔야지만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자.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신실하게 약속이 성취된다. 자, 요거를 딱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읽어 나갈 때 원칙으로 두고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이제 복음서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 설교 제목. 자, 패러다임 시프트,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이과니까 설교 제목도 야, 이과로 좀 더 가봤다. 네. 자, 패러다임 시프트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희원 형제님은 이제 알고 있죠? 패러다임 시프트. 네. 네, 그래요. 네. 갑자기 동공이 흔들려가지고. 네. 자,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이제 1962년에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자신의 저서에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과학적인 진보는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과학적인 진보,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 과학이 진보가 되고 기술이 발전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단어가 바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을까요? 우리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안 필요하면 뭐하러 패러다임 시프트, 괜히 어려운 단어, 그렇죠. 우리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설교 제목을 잡았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패러다임 시프트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설교의 목적은 뭐냐? 우리 가운데 필요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강야로 내몰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일단 성령, 이게 들어와야 돼요. 자, 성령이 예수를 강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죠? 그 결과가 강야에서 며칠? 40일을 계시면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다고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이게 마가복음이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전부입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들짐승이 뭐죠? 뱀, 뭐 사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뱀하고 사자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요, 그죠? 그런데 같이 있는데 죽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라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뭐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마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이게 딱 두 절로 다 끝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이게 몇 장에 등장하죠? 일단 4장에 등장을 해요. 그렇죠? 4장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풀 텍스트예요. 아주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랑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4장 1절과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도 보세요.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자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성령에게서 내몰렸다. 이게 내몰렸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내쫓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내쫓았다고요? 광야로 내쫓았어요. 그죠? 이게 그냥 뭐 사단이 와서 유혹해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유혹해서 강자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역시 우리 가운데 누가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자로 내몰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성경 묵상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이 그럼 왜 우리를 강제로 내몰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좋을 텐데 왜 성령이 하필이면 우리를 광야로 내몰까? 그래서 우리를 시험 받게 만들까? 우리 가운데 왜 유혹이 주어질까? 우리 은퇴 경제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이 있다고.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왜 우리를 떠밀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 묵상에 대해서 3단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오라치오예요. 이 오라치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제자 훈련할 때 뭐부터 합니까? 성현재님 좀 도와줘요. 네. 뭐부터 해요? 우리 항상. 그렇죠.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왜 하냐면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 예배를 위해서 1시 반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뭘 놓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있지만 거기서 6명, 8명 모여가지고 뭘 놓고 기도했냐 하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냥 피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저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 먼저 기도해야죠. 두 번째는 뭐죠? 멘티타티오예요. 멘티타티오. 이거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눈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의미들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리내서 읽으면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여러분들 존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성경 같이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요한밤에서 뭐 하고 있어요? NIV로 공동체 성경 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안 읽어요? 자, 참여하시는 분들 소리내서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소리내서 읽어요. 그것도 영어로. 자, 한글도 안 되는데 영어로 소리내서 읽는데 그래도 의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멘디타티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루터의 성경 읽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죠? 텐타티오예요. 텐타티오. 이게 뭐냐? 영적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영적 시험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묵상했어요? 네,
주우세요. 네, 뭐 어떻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네. 저는 아까 전에 뭐 커피도 쏟았는데요. 뭐, 네. 그래요. 네. 자, 뭐 그냥 네, 편하게 합시다. 네. 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보세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놓고 기도했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서 성경을 제대로 묵상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들이 우리 존재 가운데 아로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요? 영적 시험이라고요. 왜 영적 시험 단계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험할까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은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성은 세상의 원리가 지배해요. 어떤 원리죠? 빨리 가는 거, 더 많이 가지는 거, 더 높이 가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성의 원리는 뭐죠? 일단 느려요. 그죠? 희생이에요. 섬겨요. 내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 줘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했을 때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겪는 단계가 뭐라고요? 영적 시험이라고. 반드시 우리는 이 단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저에게 아무런 시험이 없던데요? 네, 그럼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충 성경 읽고 그냥 내가 성경을 그냥 이해했어 이런 거죠. 하랑이가 1, 2, 3, 4, 5, 6 이렇게 뭐 숫자를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랑이는 아직도 3이 이게 색인지 몰라요. 그냥 모양이 3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랑이가 숫자 3을 보고 이게 이 모양은 3이야 라고 기억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게 마태복음이구나 라고 이야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모르면 영적 시험 단계가 안 오죠. 왜요? 세상의 원리 따라 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면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다? 영적 시험 단계에 우리는 봉착할 수밖에 없다. 영적 시험 단계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우리가 찐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적 시험 단계를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난다고요. 그 영적 시험을 지나갈 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지 그때 결판이 난다고요. 그러니 영적 시험은 사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성경 묵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 새겨질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이 영적 시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왜요? 오늘도 예수님을 성령이 강렬로 내모셨다고요. 그리고 시험 받게 하셨고 유혹을 받게 하셨어요. 그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명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적 시험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 영적 시험은 사실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상이고, 여러분이 그 일상 가운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가,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이 단계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런 시험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냥 편안한 거, 이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영적 시험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 시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저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색칠되어 있는 이제 단어가 뭐죠? 장소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 자,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가 광야예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이에요. 자, 4장 2절 말씀 이제 일수가 나오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더라. 네.
자, 지금 두 번째 키워드가 40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자, 그러면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광야. 두 번째가 뭐죠? 숫자 40. 자, 여러분 광야와 40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성경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출애굽기. 맞아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뺑뺑이 돌죠?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요. 몇 년 동안? 그때는 40년 동안 돕니다. 자, 출애굽기가 생각나는 방식으로, 이 정확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이과 마태는 아주 정확한 친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생각나는 방식으로 지금 4장 1절과 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생각나는 방식으로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우리가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냐면 홍해의 기적 시점부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앞에는 뭐가 놓여져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죠?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진짜 사면 초과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잖아. 바다가 막고 있으니까. 근데 뒤로 가자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집트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잖아, 찬양도.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져 있다. 하나님이 이 전쟁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지어다. 그리고 지팡이 내리 찍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바다가 갈렸어요. 바닷길 가운데 마른 길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길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되죠? 수장당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이 사건을 경험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조건 예스잖아. 이게 무조건 아멘이지.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드라마틱하고 스펙터클한 기적 한 번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평생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평생 예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펙터클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광야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징징대기 시작하죠. 하랑이가 항상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한테 징징대요. 계속 징징대요. 이게 하랑이는 그냥 항상 뭐 없으면 그냥 징징대면 다 나오는 줄 아나 봐. 아빠는 뼈 빠지게 이제 벌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하랑이는 그냥 자동인 줄 알아요. 아빠 빵 그러면 이렇게 하랑이가 이제 잘 먹는 빵이 모닝빵이에요. 그 모닝빵 달라 그러면 밤에 주는 줄 알아요. 내가 무슨 도리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스펙터클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죠? 하나님께 요청만 해요. 하나님 배고파요. 뭐 좀 주세요. 징징징.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좋은 아빠예요. 저도 좋은 아빠예요. 그래서 하나이가 밤에 뭐라고 하면 편의점에 가서라도 모닝빵을 구해옵니다. 이게 아빠의 심정이더라고요. 아빠가 대부분 보면 다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다 웃죠? 네,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쉬는 거 없어요. 휴가 기간은 가정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휴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네. 우리 아내가 안 듣기를. 네. 자, 그렇게 징징징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꿀밤 이렇게 할 수 있죠. 야, 너는 계속해서 어떻게 징징만 하니? 나에 대해서 좀 이해 좀 해. 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만나를 주세요. 만나. 그죠? 만나가 뭐죠? 오늘날로 치면 밥이에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실컷 먹었어요. 근데 또 징징징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반찬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주시죠? 빼추라기. 오늘로 하면 뭐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치밥을 주셨어요. 치킨과 밥. 이거 얼마나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저는 치킨과 밥만 있으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불평불만 안 하고 살 자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나 봐요. 또 뭐만 없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징징징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그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치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신뢰해요? 못 신뢰해요? 못 신뢰하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 그 당일날 먹을 수 있는 양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썩어요. 그래서 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하루인 거 아니냐, 유통기한이 하루라 가지고 하루가 지나면 썩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자들의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식일은 어때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챙길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평일에는 하루씩, 그 다음에 안식일을 앞에 둔 날, 그 전날에는 이틀치를 챙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고 내가 너희가 떡이 필요한 것을 아니까,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아니까 이것을 공급하는 분이 누구인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아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제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갑니다. 이게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까지는 연애 기간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연애를 시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애할 때 우리에게 뭐 이렇게 프로포즈 하듯이 야 홍해 좀 건너볼래? 뭐 해가지고 홍해도 건너가게 만들고, 만나면 외출하기 치밥도 주고 데이트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결혼식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 결혼할 때 이제 그 결혼할 때 서로에게 중요한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습니까? 산 밑에서 결혼식 하는데 우상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내가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가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씩만 가져가라 그러는데 나 그거 싫어요. 나 이틀치 가져가고 싶어요. 나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요. 저 더 빨리 가고 싶어요. 저 더 높이 갈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죠? 우상이잖아요.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청년부 설교 때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뭐예요? 우린 자꾸만 죄라고 얘기하면 죄의 자꾸 현상들을 얘기해요. 남미워하는 거, 뭐 거짓말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부모한테 이제 막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죄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의 현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죄의 원인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늘 죄의 원인을 물어요. 죄가 뭘까요? 죄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싫은 거야. 하나님의 질서가 싫은 거예요. 내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에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마저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놀라울 일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아니,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내 통제하에 놓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 웃은 소리인 거예요. 이게 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 자, 치밥은 하루에 이제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 아니요, 싫어요. 저는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저 이만큼 가져갈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이제 훈련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인도하는 분임을 너희가 좀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좀 알아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이게 강야 이제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강야 학교의 목적이 있어요. 강야 학교를 수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다 떠올랐을 거예요. 저거
왜냐하면 저기 다 나오잖아, 그죠?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 신명기 8장 2절에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왕인가? 네가 왕인가? 이거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걸 가르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 통과합니까? 이 하나님의 시험 통과해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는 정말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게 그냥 구약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아니요, 구약의 역사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유혹과 시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나눌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매 순간이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그게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유혹에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매 순간이 유혹이라고, 매 순간이 시험이라고. 근데 우리는 매번 실패해요. 매번 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행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게 실패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아까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은 헷세대의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실패를 만회해 나가신다고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똑같은 시험이 이제 예수님께 주어져요. 자, 근데 더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안 공급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적어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고 마실 것에 대해서 책임지셨고, 그러니까 또 덥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덥다고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주셨잖아. 자, 구름기둥, 그죠? 자, 춥다고 하니까 보일러도 켜주세요. 아, 이 정도면 최상의 서비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다고요. 공급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죠? 40일 동안 어땠다고요? 굶주렸대요. 공급이 있다 없다? 공급이 없는 상황. 공급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4장과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서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시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공급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공급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떡이에요. 떡. 먹는 거잖아요. 40일 굶주려 봤어요? 여러분 3일 금식기도 해봤다 손. 난 지금 3일 금식기도 한번 해봤다. 아무도 없나요? 우리 예원자매님. 예원자매님. 네, 3일 금식기도. 자, 우리 그래도 혼자 드셨으니까 저도 못 해봤거든요. 네, 저도 못 해봤어. 네. 자, 3일 금식기도 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그렇죠, 배가 고프죠. 그리고 저는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29살 때까지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29살 때까지 저도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 이제 그래도 내년에는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니까 무언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그래도 3일 동안은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금식기도 왜 합니까? 금식기도 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죠? 투쟁으로 하죠. 단식 투쟁.
하나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굶을 테니까 이건 주셔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금식 기도의 원리가 뭐죠? 우리가 먹는 것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만 사는 거예요. 내 뜻은 없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겠다. 이런 어떤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단식 투쟁을 하자. 하나님 주세요. 내가 굶을 테니까 내가 끝까지 굶을 거예요. 그래서 주세요 이거잖아.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어서 저도 이 금식 기도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배운 게 많으니까 읽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요. 하루 지났지. 하루가 지나니까 사람이 어때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정말로 죽겠더라고요.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겨봤는데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생명 다시 찾아가지고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저는 1.5일 해봤어요. 1.5일 해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3일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며칠 하셨어요? 40일 동안 음식을 공급하지 않았다고요. 그 누구보다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어떤 상황보다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가 하고 있는 시험이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진경자매님한테 내가 이 물을 주면서 이 물을 다이아몬드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유혹이에요, 유혹 아니에요? 이거 유혹입니까? 자, 우리 성민 형제한테 제가 이거 물을 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로 콜라로 만들어 보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제로 콜라 좋아하니까. 네. 그런데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아니에요? 유혹 아니죠. 왜요?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유혹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왜 사단이 40일째 찾아왔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단이 37일째 찾아와가지고 40일 결심을 했으니까 저처럼 저는 사단의 유혹에 진 거죠. 3일 결심하기로 3일 이제 금식기도 하기로 했는데 1.5일에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작정을 하겠다. 네,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결단하고 40일 동안 제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며칠째 찾아가야 됩니까? 39일, 38일 이때 찾아가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지 마. 야 하지 말고 먹어. 오늘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이러면 좋잖아. 근데 언제 찾아갔어요? 다 마치고 찾아갔다고요. 40일 다 마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유혹이 아닐 수 있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유혹입니까? 이게 왜 유혹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항상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제 건강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바꿔 말하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유혹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왜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면 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얘들아 한번 봐봐. 다 모여봐.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거잖아. 그치? 자 봐. 하나 둘 셋. 딱 만들었어요. 떡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먹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존재를 쫓을까요? 안 쫓을까요? 쫓죠. 이게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이거 사기쳐가지고, 그죠? 우리는 항상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에 한정되어 있을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건 해주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세요. 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감이 안 오죠. 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세요. 돌을 금으로 만들어 주세요. 돌을 돈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유혹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합격시켜주면 저 믿을게요. 하나님 저 물질 채워주시면 저 믿을게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죠. 뭐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거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 하고 계시죠?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어떻죠? 그렇게 배고프셔도 또 이런 착각하는 우리 이렇게 청년들이 한 번씩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 안 고프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같이 똑같이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런데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누가 성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상황에서도 실패했지만 더 좋지 않은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강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모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실패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패를 누가 만회한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만회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심판과 저주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결국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엔딩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엔딩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똑같은 시험을 지금 더 좋지 않은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시험 보니까 사단이 어디로 데려가죠? 5절 볼게요. 4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대요. 자, 이 성전 꼭대기가 어디냐 하면 이 예루살렘은 산이죠. 예루살렘이 산이에요, 산인데 이 산의 남서쪽에, 학자들에 의하면 남서쪽에 가면 나팔 부는 곳이 있대요. 이 나팔 부는 곳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빰빠라빰빠라빰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요. 그러면 이 그 높은 곳에서 나팔을 불면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시간대, 그 장소에서 뭐 하는 거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 너무 멋있는 그림 아닙니까? 사람들이 제사, 이제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연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아주 높은 곳에 제사장이 나팔 부는 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려가지고 딱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이제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예수님을 딱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 너무 멋있는 그림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잠시 서울 이제 경기장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뭐 무슨 집회 해가지고 부흥 집회 같은 거 해가지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잠시 주 경기장 제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렸어요. 와, 뛰어내렸어.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천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저를 이렇게 딱 서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딱 이제 저를. 그럼 이거 너무 멋있는 그림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럴 능력이 저한테 있으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러고 있지 않겠죠. 네. 그래요. 이거 너무 바라는 그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워너비 그림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림 아닙니까? 마귀가 지금 이거 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불안해요. 제게 걱정이 많아요. 제게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잖아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어떤 스펙터클한 어떤 그런 이적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에요. 자, 세 번째 시험은 어떻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준대요. 이제 마귀가 마지막 시험은 뭐죠? 모든 영광,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 그거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절만하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누가 내가 부러워할 것 없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천하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장 좋은 것들 내가 움켜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믿었잖아요. 말은 아니라고 해요. 아주 거룩한 말로 포장도 잘해.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기도를 뜯어보면 여러분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뭐만 섬기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대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혹에 다 혹했을걸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혹했을걸요? 우리 모두 실패했을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씩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멋지게 살아봐. 인스타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아봐. 이게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보다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고 누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왜 오늘 마태가 이 이야기를 풀 텍스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실패하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늘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많은 청년들 중에서는 이게 문제일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미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노답인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거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잊어버릴 때가,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 일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세상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금술이 나온 거잖아요. 돌을 금으로 만드는 방법, 다른 물질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내가 일확천금을 누리고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 워너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의 방식이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패러다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죠?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거면 다 죽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많이 누려가지고 그냥 지금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쾌락적 허무주의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왜 여러분도 그러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보세요. 기존의 세상의 패러다임 가운데 우리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실력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어둠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뭐가 비쳤다고요? 우리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쳐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쳐요. 쓰러져서 울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실패한 그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세요. 이 너무 멋있는 그림이잖아요. 우리는 그 시험에 실패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 훈련 강야학교 우리 다 졸업 못했어요. 다 낙제점이에요. 다 빵점이에요. 마가복음도 빵점, 마태복음도 다 시작하면서 빵점이에요. 우리 빵점인 인생이에요. 그 빵점인 인생 가운데 빛이 찾아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공생에 아직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마태가 빌드업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는데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저앉아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장면을 구성하고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데 빛이 비쳤대요.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빛이 비쳤대요. 그 빛이 누군 거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턴하는 거. 뭐로부터 유턴하는 거예요? 세상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유턴하는 거예요. 마음 좀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생각 좀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구약을 살고 있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약을 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세상의 패러다임 가운데 붙잡혀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시대 끝났다고요. 우리 가운데 빛이 비쳤다고요. 빛이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런 시대 끝났어. 그 실패의 시대 다 끝이 나고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 우리 가운데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실패한 그 문제, 그 실패했던 그 상황과 그 환경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나는 승리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면
내 승리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 승리를 여러분 믿는가? 여러분 패배자로 살지 말고 이제는 승리자로 살아라.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제시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약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승리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 역시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지 말아야 될까요? 바뀌어야죠. 당연히 바뀌어야죠. 우리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냥 우리 죽고 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실패했던 그 시험, 날마다 우리가 주저앉았던 그 유혹, 그것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마태복음 4장의 3가지 시험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자로 살아갑니까?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데 막 관심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걸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신뢰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걱정이 많죠. 두려움이 많죠. 지금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청년들에게 해답이 되는 것은, 야, 너의 문제가 하나님 믿어서 다 해결될 거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움켜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세상의 그 천하의 그 영광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3에서 제가 이제 고3 때 수능,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크게 부도가 나시고 여러 가지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할 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에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부흥회 참석하셨는데 총회장을 지내셨던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내 집 평수가 넓어졌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내 차가 바뀌었더라. 이거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아십니까? 억울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똑같이 믿었는데 우리 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는 것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 몰두하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 목사가 이야기한 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거 삼성의 이재용 회장 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거 하나님 없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의 힘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부흥했을 때 아마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누리며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 목회해서 그래도 부흥했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에베소 교회는 이름이 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리며 살아가면 돼요. 사도 바울이 누리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또 고통과 고난의 그 길로 들어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루터의 그 3단계 묵상법 마지막에 뭐였다고요? 영적 시험이에요. 왜 영적 시험으로, 왜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될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고 루터가 그랬을까요?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이길 수 있으니까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손잡고 함께 가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따라서 우리 함께 걸어가자. 걸어가서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6장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 4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멘티타티오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한자 한자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존재감도 한번 생기면서 읽어보세요.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너무 안 좋잖아 상황.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고백했던 그 승리자로서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그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에게서는 위대하심을 눈꼽만큼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림 아닙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청년부가 가져야 할, 또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이자 신앙의 목적이자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앞뒤 이제 좌우 청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맙시다. 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마. 제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마세요. 네. 우리 그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예요. 왜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이고 만드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역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역시 이제는 영적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고통과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세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왜 안 변하냐고, 왜 하나님 저는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을 점철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곁단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